둘로 나누어 놓고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죠. 이 하나의 무언가를 딱 알았을 때 명확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책을 보든지 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명확해지는 그 순간 어떤 관념이 하나가 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념이 자꾸 바뀌어요. 그렇다면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오온을 바라보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어떤 관념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진짜로 오온을 본다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이게 이제 관념으로 아는 것도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네네. 과정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뭐 우리나라 이제 진울 스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해오 증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예를 들면 해오 증오라는 건 해오는 아는 관념으로 아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사실은 완전히 관념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좀 아는 깨달음에서 이제 증득되는 깨달음이다. 이제 이런 방편을 쓰는 이제 스님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아는 것도 뭐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는 것도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좀 마음이 열려야지만 또 이걸 어느 정도 알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 또한 이제 공부의 과정으로서 아주 이제 잘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불교를 다른 사상, 철학, 종교 모든 것과 이렇게 좀 다른 범주로 이제 불교에서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세간이라고 하고 불교는 출세간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불교는 신기하게도 이게 좀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는데 다른 모든 사상, 철학, 종교 모든 것은 거기서 주장하는 종교, 사상, 철학, 뭐 교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불교는 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는 모든 있다라고 여기는 교리가 실제는 없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만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불교의 특징은 이것이 절대 진리야라고 그 무엇도 내세우는 게 없단 말이죠. 견해가 없단 말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은 특정한 하나의 견해를 이게 정견이야. 만약에 이거 하나가 정견이야라는 게 있으면 다른 세상 모든 것을 여기에 비추어서 넌 틀렸고 너는 옳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잣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교는 잣대가 없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모든 사상 철학은 생각으로 가 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이나 견해나 이해로 가 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이 마음을 아까 제가 이 불성인이 했던 이 마음을 공적영지심이라고 했던 마음을 무분별심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머리로 이해하는 거 그거를 아까 오온이라고 했는데 수상행식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걸 대표하는 한마디로 하라면 식이에요. 식이 뭐냐면 마음을 식이라고도 하는데 인식인데 이 식이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마음, 대상을 파악해 아는 마음을 우리 분별하는 마음을 이제 식이라 그래요. 근데 분별하는 마음은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이게 기냐 짧으냐를 물어보면 이것만으로는 길다 짧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식은 항상 뭔가 딴 거와 비교해서 길다 짧다라고 상대적으로만 알 뿐이니까 이거를 진짜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분별식, 우리 마음은 중생심, 분별심, 중생심은 둘로 나누어 놓고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죠. 이거 길다고 해도 진실이 아니고 짧다고 해도 진실이 아니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허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분별심이라는 것 자체가 허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심으로 파악한 것, 분별심으로 이해된 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법은 보면요, 이제 명상이나 수행을 하는 게 전부 다 핵심이 어디로 가 있느냐 하면 분별을 딱 맞게 만들어요. 분별, 생각, 망상을 딱 끊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중요한 사실인데 아까도 이제 우리 분별심은 이렇다 하면 그렇구나, 저렇다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불교에서는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죠. 제가 아까 이제 공적 영지심 이랬다. 뭔가 얘가 아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또 아는 마음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는 마음이 따로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따로 있다 하면 그걸 그 안에 하나의 견해를 쥐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별로서 갈 수 있는 극까지 가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사과를 먹고 싶은데
사과를 먹어보지 않는 사람에게 사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대학 교수가 사과 관련된 논문을 막 수천 페이지를 써서 논문을 보여주더라도 네. 그 사람이 그 수천 페이지를 읽을 수는 있겠지만 사과만 한 번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논리, 견해, 사상, 철학, 이 생각은 너무 복잡해요. 끝도 없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놓아버림, 현존하기, 차크라, 네네네. 요가, 명상, 시크릿, 뭐 다양한 가르침들이 많아서 네. 공부하면 할수록 더 혼란스러운 생각이 든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분별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은 진실이 아닌데 아 이런 측면도 있구나, 저런 측면도 있구나, 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정도의 이야기를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렇게 규정화시킨 것이 이제 견해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 그 견해를 가지고는 전혀 이 깨달음에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견해,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조금 견해도 뭐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렇게 끝까지 가다가 이것이 탁 포기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중생심은 분별심, 네. 생각으로 아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법은 무분별심이에요. 반야지혜라고 하는 해탈열반, 네. 불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분별지라서 생각 망상을 놨을 때 온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법은 생각 망상을 꽉 막히게 해요. 명상도 생각하라고 하지 않죠. 멈추고 보라고 하거든요. 네. 또 가나선이라는 것도 법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아, 이게 부처다. 그 대신 이걸로 머리로 해석해서 이걸 부처인지 알아서는 안 된다. 근데 이 답을 내봐라. 이게 왜 부처냐? 근데 머리로는 답을 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승이 한국 불교의 특징이 강화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승님, 도대체 깨달음이 뭡니까? 좀 깨닫고 싶습니다. 이게 깨달음이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깨달음인데 이게 왜 깨달음인지 확인해라. 다만 머리로 해서는 안 된다. 머리로는 결코 답을 낼 수가 없다. 머리는 움직이지 말고 그냥 이 답을 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자는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로는 답을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꽉 막히니까 답답하고 꽉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죠. 네. 방법이 없어요. 이게 방법이 있는 거는 둘로 나누는 이법이에요. 분별법. 그러니까 그래서